영어 단어의 danger, D-A-N-G-E-R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anger의 뜻은 위험입니다. 그런데 그 D-A-N-G-E-R, danger에서 D를 빼면 anger, A-N-G-E-R이 되지요. anger의 뜻은 화 또는 화나게 하다. 화를 자주 내면 danger, 위험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anger, 화를 잘 조절하고 해소하고,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안전한 사람으로,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가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격노했습니다. 앵거보다 더 격렬한 단어인데,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자기의 성격이나 본성을 벗어나서 잃어버리고 발작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록시노, 헬라어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격노하는 이 바울은 기피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흥미의 대상이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아덴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격노, 분노, 앵거는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흥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레오바고 그 법정, 그 언덕에 서서, 그 학문의 전당에 세워서, 그 뉴스를 듣는 곳에 세워서 바울에게 그가 격노한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은 격노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의 성격은 지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이고 공들여서 그 먹 같은 성격을 갖다가 유순하게 보이려고 무척 연단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 격노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격노를 설명 안 해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집에서 자주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꼭 절제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게. 왜 격노했을까요? 16절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기다리다가 격노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다가 격노했는가,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어떻게 왔습니까? 베레에서, 바다에서 배 타고 같은 대륙인데 아덴까지 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이 베레아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형제들이 보냈는데, 디모데와 신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그리고 누가와 함께 왔습니다. 또 다기 일행들과 함께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기다리냐, 무엇을 기다리냐? 디모데와 신라가 없더라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에덴까지 데려다 준 사람에게 명령해서 떠나보내는데,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디모데와 신라와 디모데가 왜 베레아에 있었습니까? 그
개척되고 부흥하는 그 교회를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이 바울이 아덴에 와 보니까 아덴이 굉장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꼭 복음을 전해야만 겠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면 속히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 보내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 팀으로 사역했다. 팀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팀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살게 하지 않고 팀으로 살게 했어요. 그 팀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조건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한데, 그 팀을 온전하게 완전체로 바꾸는 게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기다림이 어떻게 팀을 완전체로 바꾸는가? 가족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은 뭘 기다립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 자녀가 크면 알아. 근데 크기 전까지,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정말 몰라. 저도 가끔 가다가 옛날에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야, 너도 커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 어느 딸은 엄마한테 그랬대잖아요. 엄마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 너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왜 나 때문에 그지같이 살아? 내가 가출할 테니까 엄마 잘 살아봐. 그러면 엄마가 그러죠. 에이, 그 철없는 것, 너 커봐라. 너 크면 안다. 내가 너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너가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가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거야. 너 커보면 안다.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기다려주면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성격이 달라. 하나님은 꼭 다른 사람을 팀으로 만들어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연애는 새 옷이고 결혼은 헌 옷이다. 연애할 때는 항상 마음이 들떴대. 새 옷을 입을 때처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들뜨질 않더래. 싸우기만 하고 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뭘 기다려줘야 됩니까? 성격을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얼른 달려오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라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외적으로는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로 달려오지만, 가까이 오지만, 내면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림이 그 팀을 완전체로 만들어주는가? 기다림을 통해서 서로를 닮아가게 하니까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려요. 그들은 양자이고 영으로 난 자식이고 제자이기도 하고 또 훈련생이기도 한데 기다려.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체, 팀으로 사역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다림 자체 때문에 격노한 건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격노했는데, 격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덴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덴이 아테나 여신이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라틴 말로는, 로마에서는 미르비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혜이죠. 이 아테나 여신이 포세이돈, 바다의 신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탄생한 도시가 이 아덴이에요. 아덴.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정말 화려해요. 지적이에요. 멋있어요. 아테나 지혜 여신이서 그런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민주주의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 아덴 아닙니까? 학문적 도시이고 지성적 도시이고 철학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 와 감탄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왜 격분했을까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고 격분한 거예요. 참다가 확 화를 냈어요. 여러분, 잘 참는 사람한테 화내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화나면 정말 무서워요. 자, 격분했는데 왜 격분했는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이 그 뚜껑을 탁 열어버리게 한 거죠.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그 패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숭상하는 것을 감추며 진실된 척, 의로운 척, 참된 척 살아가는 그 아덴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어떻게 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며 배울 만큼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이 자연과 이 우주의 창조 질서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의 진수를 증언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참된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리고 황망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격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격노했는가? 왜 격노했는가? 이 아덴의 실상을 본 거예요. 아덴의 실상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첫째, 참된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우상이 가득 찬 아덴. 여러분,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아. 아덴의 모습이. 이 아덴은 바로 탈기독교화된 세계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탈기독교화된 세계, 반기독교의 세계 사회도 아니고 기독교화된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자, 절대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아덴이 그래, 아덴이. 그러면 그 절대자는 신인데 그 신을 거부한다면 우상은 왜 모시느냐 이거는. 그 지성인들이, 그 고상한 도덕가들이,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지만 이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적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적인 쾌락, 심정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스토아는 금욕주의, 그들은 감각적 지성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적 지성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을 내세우는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원자이고 원리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이죠, 이성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참신까지도 거부했던 그들이 말이죠, 온갖 미신, 온갖 잡신, 온갖 물건을 다 우상으로 맹길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격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격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다고 하면서
불안불안하고 있는 그 실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하고 쟁론을 벌여요. 어떻게 인간 육체 안에 평안이 있겠는가? 참된 평안이 있겠는가? 어떻게 인간이 인간 지성으로 평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레오바고로 이 바울을 끌고 갑니까? 그들은 참된 만족을 원하면서도 항상 헛된 만족으로 만족을 얻고자 시간을 때우고 허탈해하는 거예요. 가장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본질,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들이 시간 아끼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얻고자 새 것을 추구하지만 그 새 것이 잠시 잠깐 만족은 주지만 또다시 허망하게 되고 허탄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딱 붙잡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아덴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격노했는데, 격노한 이유가 자기가 다메섹 도상 이전에 자기의 지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여심으로 그렇게 자기에 충만해 있던,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 의해 충만해서 자기가 믿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마저도 상대자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절대자를 거부하고 부활을, 죽음 이후의 삶을 거부하고 합의된 도덕으로 살고자 하는 이 시대가 이 아덴의 모습을 그대로 방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거기에 격분하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자, 전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탈기독교화된 시대에도 전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전도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하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때보다도 자기 개인에 대한 가치, 정말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이 존재 있고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아덴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탈기독교화된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김으로 그냥 기준이 뭐 이렇게 돼도 돼. 나만 괜찮으면 좋아, 나만 좋으면 다 좋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파멸시키고 또 모든 이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이 격노하고 제정신을 딱 차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전도는 미안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도하면 실패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아덴의 전도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곳에서보다는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전도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올바르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준비하고 준비된 자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베레아에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빌립보에서는 그가 가봤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회당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고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준비된 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손을 만났어요. 베레아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원인데 구원은 인간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는 구원인데 전도는 인간이 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줄 때 그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도했는데 실패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격분해서 전도해서 그래요. 여기서 격분은 나쁜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인데 자기 의로 충만해서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데네 전도는 실패로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롭다, 너는 잘못됐다, 우리는 옳다, 너는 그릇되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되냐? 은혜로 해야 돼.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도 마시오. 나를 주라고 부르지 마시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을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변론하고 쟁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쟁론하고 변론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기면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수긍해도 속으로는 싫어해. 져주세요. 져주면 어때? 여러분, 진리에 붙잡혀 있는 자는 지고 이기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진리와 함께 있느냐, 진리를 떠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론이나 쟁론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 여러분, 가장 새로운 것을 이들이 찾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거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품을 찾는 거예요. 짝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명품을 찾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언해야 될 것은 뭐냐?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서 한 것처럼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만나고 진품이시고 진리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폐선물로 여겼던 그 감격을 증언할 때, 그때 복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